변화산 사건과 휴거의 예표. 베드로는 두 번째 서신에서 주님의 강림을 중점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연관짓고 더 확실한 예언적 말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 변화산 사건과 그리스도의 강림의 연관성.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기록하면서 변화산 사건을 언급합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주님은 이 사건을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짓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나타날 영광과 권세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과 재림의 영광을 증거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며 그의 재림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암시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약속임을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과 연결하며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목격한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는 증거로 사용됩니다.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산상 변화를 증거로 든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산 사건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가 실제로 나타날 강림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자들이 그분처럼 변화를 받아 부활의 형체를 입을 것이란 예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더 확실한 예언적 말씀. 그렇다면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재림에 관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언들이 변화산 사건과 같은 실제 사건을 통해 더욱 확증되었다고 봅니다.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이며 샛별,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앙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는 예언의 말씀이 신자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과 삶의 지침이 됨을 의미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변화산 사건과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 확실한 예언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3. 그리스도의 강림을 둘러싼 이슈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주님의 강림에 대해 의심하고 조롱하며 지연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언급합니다. 1. 그리스도의 강림을 의심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다. 현대에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벌써 초대교회 시절에 강림이 없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 그리스도의 강림을 조롱하는 자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그들의 정욕에 따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온다더니 왜 아직 안 오냐?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강림에 대한 관심을 삭제시킵니다. 3. 주의 강림이 더디다고 말하는 사람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언급할 수 있고 속히 오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문에서도 이 기도가 포함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시간이 지났고 미지근해진 신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림의 지연을 빌미로 약속 자체를 부정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4. 강림에 대한 초대교회의 다른 왜곡들. 베드로가 언급한 주론과 불신, 강림이 지연된다, 약속은 거짓이다 외에도 심판 부정, 율법에서 거짓 자유를 주장하며 방탕과 탐욕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주장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도 멸망의 종들. 바울은 이미 주님의 날이 왔다는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시대의 거짓 교사, 세속화, 죄악의 합리와 같은 종말의 현상이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반면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집중하고 그날에 변화산에서 일어날 것처럼 변화받기를 바랍니다.